두루다니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 보면 그 저자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추적하는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천국의 사냥개냐? 그만큼 그분의 집요한 사랑과 그 걸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번역한 시편 23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추적하고 붙여 다니며 괴롭게 하고 내 걸음 하나하나를 미행하리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인생의 그 어느 곳, 어느 현장,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집요함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고 계심을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 첫 번째 그의 고백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 긴 생애를 돌아보며 저는 종종 묻곤 했습니다. 무엇이 저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었는가? 그것은 부모님의 양육도 저 자신의 독립적인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문 밖에서 제게 관심을 돌리게 하시며 두드리셨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생애를 되돌아보니까 이런저런 우리가 교회에 가는 이유, 또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내 삶을 끝까지 추적해 오셔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로 나를 인도하셨던 바로 그분,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2월을 이제 얼마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축하하면서 또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러한 길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무엇이 지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내 인생에 정말 내 믿음의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남겼는가? 여러분, 그 가운데에 나의 신앙의 열심만 남겨있다면, 그것만이 자랑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열심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거기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다면 결국은 내 신앙 속에서 남는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인간적인 종교적인 모습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책의 그 고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교회가 갖는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기도 하고 교회가 행해야 될 바로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단지 교회에만 주어지는 그러한 감당해야 될 사역에 집중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있는가? 그 길을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 오늘 또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 마음이 낙심된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또 그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이 사역들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4장 2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23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 4장부터 9장의 삶을 보면요, 바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르치시고 너희들은 전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고쳐야 된다, 이 사역들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35절에 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고 전하시는 이 말씀에 맨 처음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가 뭐냐면 두루 다니시다, 이 말이에요. 두루 다니시사. 예수님은 한 곳만 머물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곳저곳 다니셨죠. 산도 꼭대기에 올라가시기도 하시고, 또 산 아래에 내려가셔서 사역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자기를 에워싸는 그 무리 안에서 사역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버려두시고 또 혼자 외진 곳에 가셔서 또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무리를 떠나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풍랑을 뚫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서만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시며 다니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그 시선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역에 집중하셨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내가 원하고 좋은 곳, 편한 곳에 머무르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여서 배 한켠에서 잠을 주무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주님은 자신의 삶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육체적으로 죽은 이들이나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살피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바로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들은 어떠한 인생의 출발이 일어납니까? 그 인생의 평생에 살아보지 않았던,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그 믿음의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은 당신이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죄를 사하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바로 영광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 어두웠던 그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삶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의 복음의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모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분 덕분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출발에는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자리는 우리의 실패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영광의 자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는 사역의 현장임을 예수님은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두루 다니셨던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괴로움을 당하고 병들어 있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자들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창자가 미어지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한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픔과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으로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들을 향하여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참 힘들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아프겠다. 이렇게만 마음에 갖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주님은 친히 가셔서 그 삶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 영혼들을 품어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러한 마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심을 인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많은 것들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참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말은 할 수 있겠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참 많이 힘들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사랑합시다. 말은 얼마든지 우리가 청산유수처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이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시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주의 놀라운 복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만이 아니라 친히 가셨고 친히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고생하며 그들의 인생이 기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생하다라고 하는 뜻은 껍질 또는 가죽을 벗기다라는 거예요. 가죽에 벗어내는 그 고통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진함, 이것은 내에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여기에서 치이고 저기에서 치이는, 그래서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러한 기진맥진에 있는 인생들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의 인생에 고생이 있었습니다. 기진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뭐가 없었습니까? 목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당시 유대인의 삶은 실상으로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각종 세금과 명목으로서 재산을 수탈당하였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명분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삶의 돈을 뜯어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인생을 돌봐주거나 베풀거나 사랑하는 그러한 그들의 인생들을 돌아봐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그 눈물의 시대 가운데 주님은 그 인생을 보셨던 것이죠. 목자 없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은 오늘 그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6절에 보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불러내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그의 저서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너에 있어서 진정한 관계의 본질은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의 관계이다. 쉽게 얘기하면 나와 그것은 대상을 이용하고 조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가의 삶 속에서 나와 그것의 관계는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 관계를 맺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너의 관계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나와 너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바로 존재 자체, 상대를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건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주는 거예요. 잘났건 잘나지 못했건 그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주면서 그 관계를 시작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 나와 너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피조물이나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거나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일꾼으로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바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감독이 되어주셔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참된 주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셨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것은 뭡니까? 목자 없는 양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보시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없습니까? 일꾼은 적으니 그 양을 돌볼 목자가 없는 거예요. 참된 목자를 가지고 살아야 될 그 인생 가운데 일꾼이 없습니다. 여기서 추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전도하는 것 그 이상의 목자 없는 양들을 돌보는 바로 목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이 선명해졌기 때문에 전파되어야 될 일꾼들도 더욱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예수님의 주위에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오늘 소수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서 거느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무리들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무리와 제자 어떻게 다를까요? 무리의 동료를 찾아보면요, 그들은 구경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세 가지의 부류가 있다. 회방꾼과 구경꾼과 일꾼이 있다. 회방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늘 방해가 되는 사람. 구경꾼은
방해는 안 하지만 늘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며 판단하고 비난만 하고 있는 평가자들, 일꾼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작은 미랄이 되어 직분과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지금 서 계십니까?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만 안 지으면 된다라고 여기는 것은 바리새이적 종교관입니다. 우린 죄만 안 지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내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일꾼과 협력자로 자신의 위상을 바꾸십시오.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사역의 현장,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있으십시오. 우리의 사역은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될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추수하는 주인이 아니라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일꾼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연약함, 너희가 맞을 수도 있고 너희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믿음의 출발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건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추수할 주인이 아니라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는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며, 추수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일꾼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묻고 주님께 청하며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보내시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모든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주의 권능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먼저 있고 나의 자원함의 이야기가 뒤따라갈 때 우리가 하는 사역에 우리는 생색내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택해주셨다. 나를 그 자리에 심어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환되어질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그 사역의 기쁨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역을 감당할 일꾼을 필요로 하셨고 그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부름받은 일꾼들은 예수님처럼 추수할 영혼들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갖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의 심장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며 기진한 양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사역의 발걸음이 내가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먼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을 몰아오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시작할 때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먼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서 1인 1사역, 아니 1인 2사역 할 수만 있다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